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도 헌신, 봉사,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이죠. 첫 주잖아요. 마침 주일하고 그 송구영신 예배가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가 11시부터 시작된다면 저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7시부터 시작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3년도 새해 그저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여전히 시편 23편이 제일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 목회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 주제는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처음길, 그리고 가로 속에다가 부제를 하나 적었습니다.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이때 남유다라는 말은 분열왕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통일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때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왕국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나름대로 좀 고집은 있고 좀 융통성이 좀 부족했지만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 계속 겸손하고 그러면 좋은데 조금 교만한 길로 갑니다. 보면은 르호보암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런 부정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3년 동안 분쟁을 합니다. 일종의 전쟁 같은 거죠. 대체적으로 무난한 사람이었지만은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쪽 유다 왕이 아사 왕인데 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어떤 그 외형적인 안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략을 자꾸만 내세워요. 보면은.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 자, 성경에 보통 아람 나라 이렇게 나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메섹 왕인 베나닷을 의존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별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자, 남과 북이 그동안 분쟁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자꾸만 침공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0지파가 소속돼 있고 땅덩어리도 좀 크고 경제 여건도 이 여로보암 지파 같은 경우는 잘 살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남쪽을 갖다가 자꾸 침공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공격을 방어한 거죠. 보면은. 자, 방어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성읍마다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수비대 군인이에요. 보면은 수비대 군인들을 성읍에다 주둔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3절이 2023년도 목회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조적이죠.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고 걸어가고 대신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보면.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버지 아사 왕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우상을 제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히 흡족해 하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거 막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우상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잘 거두어내는데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요, 남들도 잘 보지 못해요. 보면은 우리만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의 우상이 뭔가 우리가 잘 알죠. 보면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보이는 우상들, 산당들을 거두어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가 5절에 그저 단순합니다만은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겠다, 이렇게 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경제 안정, 경제 부흥, 국가 안정, 국가의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통치 잘하는 임금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갖다 드려요. 뇌물이 아닙니다. 예물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백성들을 막 쥐어짜면서 가져오게 하는 건 뇌물이에요. 부정적인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죠, 경제가 부흥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저기에 나는 특산물을 우리 임금님에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우리 임금님에게 좀 섬기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경제가 안정이 된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면은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충실한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여호사밧이 조상들을 본 거예요. 나름대로 잘한 점도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훌륭한 임금들도, 조상들도 보니까 가끔 신앙과 정치가 막 흔들려야 보면은요,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그저 좀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을 보면서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인정을 받고 이 백성들을 내가 좀 잘 다스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본받기로 표대를 딱 정합니다. 난 다윗처럼 해야겠다. 이때 주장한 게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도 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다윗의 처음 길,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표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역사책이에요. 역대기 상하도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전혀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하듯이 실록은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대로 적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그런데 역대기는 역사서지만 왕조실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끌려가고 70년 살아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자, 포로로 돌아온 사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희망과 격려를 해야지, 야, 죽일 놈아, 망할 놈아, 자꾸 저주 악담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격려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의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자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감의 인물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본받자, 이 사람을 본받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경제가 부흥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볼 때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 관점에서 보면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역대기상하는 어디에다 두냐면 말라기 다음에다 둬야 돼요. 맨 마지막에다가 두어야만 됩니다. 귀감의 인물을 세워서 본받아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가 잘못했어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설득하면서 그저 격려하는 거, 오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보면은 1968년 9월 8일에 설립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르신들은요, 이 석관동 정말 가난한 동네였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도요, 연탄 공장은 동네에 다 있고요, 하루에 걸레질을 갖다가 몇 번 해도 새카매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신림 본동에 살다가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아빠 신림동으로 이사 가자 그래요. 왜요?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뒤바뀌었어요. 보면은요, 완전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를 일컬어 중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형교회. 자, 중형이라는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 청장년이 500명부터 2000명까지. 2000명 정도 되면 중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보통 중형 교회예요. 여러분, 외적인 교회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해외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협력 사역을 합니다. 군부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옛날에는 중학생 줬습니다. 고등학교에 주었습니다. 석강고등학교 장학금 줬어요. 모든 추적권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가 종교가 뭐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전달만 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제 대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농어촌 교회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녔어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봤나요? 뭐 새순을 따라고 하니까 새순이 뭔지 압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따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고추 따라고 하니까 빨간 거 파란 거 뭐 다 땄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주인님이 좋아하시고, 자, 낙도 선교를 했어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낙도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를 도와주고 주일날 집회를 하고 농촌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외형도 확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마치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과 같은 병이 이 세계를 강타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왔어요. 대한민국에도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왔습니다. 어느 때는 20명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30명. 숫자가 좀 오바되면은 교육자들은 방송실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제 마음은 검정수처럼 새카맣게 탔어요.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당회는 종종 모여서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자들도 고민했습니다. 교인들도 고민했습니다. 언제나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데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작년 6월 달부터. 그래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요즘에는 주일 청장년 출석률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연합 행사를 하면 90% 정도 회복이 됩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준 두 가지 고민이 제게 있고 세계 교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 코로나19가 준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일부의 사람은 건강염려증 때문에 예배를 중단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오지 말게 합니다.
그러나 건강염려증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립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일부 자녀들이 이해는 갑니다. 감염 걱정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예배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못 가게 해요, 며느리가 못 가게 해요, 그래도 오세요, 이 말은 못했어요. 왜요? 가정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아마 용돈을 자식이 주는가 보다, 그놈의 용돈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눈치 보는 연세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애처롭죠. 여러분, 그 결과로서 연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고립 현상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주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립 현상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글을 한 권 읽고 이제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몬티 라이몬이라고, 고통의 비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피부가 인생이다. 피부과 전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씁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일부의 고립화 현상, 외로움, 우울증.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도록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연구해서. 그러나 이거든 저거든, 세 번째는 결론은 이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당신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계 회복이에요. 그를 격려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저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소개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위그노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위그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위그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102년 동안,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나 이 102년 동안은 광야 생활이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다가 100만 명 정도가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네덜란드로 갑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독일로 갑니다. 스위스로 갑니다.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배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미국까지도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고등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통계를 갖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세계는 이 10년 사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냐. 90만 명이 죽었어요. 90만 명이 10년에 죽었어요. 1년에 10만 명이 죽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간다고 죽어요? 저는 수요일마다 오픈도어 선교회로부터 전 세계 순환 역사가 옵니다. 보코하람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수리탄을 던졌다더라, 총을 난사했다더라, 20명이 죽었다더라, 30명이 죽었다더라, 몇 명이 납치되어 갔더라.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한 건 이거였습니다. 박해 없는 우리 예배는 분명히 은혜다. 교회 간다고 누가 박해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를 반성케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염의 이유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건강 염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신앙과 믿음의 틈새가 벌어진 신앙의 건축물을 다시금 보수해야 돼요. 금이 갔습니다. 물이 셉니다. 흔들립니다.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처음 길을 다시 가자. 다시 성경의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별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뿌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과 기본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몰립니다. 오히려요,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맨은요, 이게 더 귀중합니다. 작은 사업장을 해도 이게 있어야 돼요. 무대포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요.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본 조사 엄청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핑 원리라고 하잖아요. 지도책을 놓고 과연 여기에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조사하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복음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성경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나 도전이 되겠다 싶어요. 자, 미국의 기업인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침체기를 맞이했다. 이걸 제가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인터넷을 검색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제 상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분이 쓴 책을 읽고 글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이야기를 재생산하니까 이게 전부 다 뜬구름 잡듯이, 그죠?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알 수 있는가 찾으니까 직접 쓴 책들이 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은 하워드 술츠가 쓴 그라운드 업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두꺼워요. 530페이지. 그러니까 사서 보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는 체에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읽었느냐 하면 아니, 읽은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다면 제가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책은 뭐 복음적인 책도 아니고,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두 가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가게 하는 사람한테도 도전이 됩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하워드 술츠의 경영 철학이 나오고,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고유의 인간성이 있어요. 아주 특출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침체기의 회사를 어떻게 정상으로 복구하는가, 그래서 회장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요, 위기를 여러 번 당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마다 탈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원칙과 기본이었어요. 자,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크게 한 4가지가 나와요. 슐츠가 태어나서 자란 미국의 뉴욕의 빈민촌 이야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 조상들이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 과정의 어려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스타벅스가 시작이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태리 밀라노에 잠깐 가가지고 그 커피에 에스프레소 내리는 법을 배워와요.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지오날레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나름대로 영업을 합니다. 거기서 노하우를 좀 쌓아요. 그러다가 네 번째로 1971년도 원래 시애틀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어요. 이 창립 멤버들이 있습니다. 보면 설립자가 제너럴 본드원, 고든 보거, 지브 시글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원 매장 지금도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 이 설립자들이 하워드 슐츠에게 우리 전문점을 가져가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하워드 슐츠가 여기에 스타벅스에서 한 1년 넘게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눈이 열린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 막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인수하자. 근데 돈은 없어. 그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좀 받아야 되죠. 그때 막 사람들을 만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도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보면은 장인은 반대해요. 자기 딸이 고생을 하니까. 그러나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자하는데, 그 출자한 사람 가운데 그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케니지라는 사람도 출자를 했더라고요. 케니지, 저는 노래 다른 모르겠는데 Loving You라고 하는 그 연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누가 출자했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빌 게이츠 아버지가 돈을 투자를 해요. 빌 게이츠 아버지가 대박납니다 보면은. 그런데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 스타벅스의 철학이었어요. 인수인계에서 이제 다시금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참 멋있었어요. 커피와 고객이 만나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커피와 고객이 만나자. 여러분 얼마나 표어가 멋있습니까? 그래서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을 하고, 우리 매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책을 읽고 매장에서 창작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손님들이 오래 머물게 하자. 특별히 실직한 손님들이 오래 머물게 하자. 여러분, 실직한 사람들이요, 어디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2-3시간 앉아 있으면 주인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그걸 알았습니다. 실직한 사람은 우리 매장에 와라. 하루 내에 있어도 좋다. 자, 여기에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매장은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매장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커피점을 보십시오.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 어디 가서 합니까? 커피점에. 왜 거기 가서 하냐? 공부가 잘 된대.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명지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님이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 우리 부목사님이 명지대학교에 부목사 하다가 우리 교회 왔거든. 그분은 커피점에 가야만이 설교가 된대. 야, 또 신기하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나요? 그러니까 남으라는 거예요. 하루 내 있어도 좋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도 좋다. 그런데 인생이란 만사형통이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2007년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쇠퇴하고 2008년도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잠시 물러났습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냐면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었어요. 여러분, 유럽은 아직도 스타벅스가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이 많거든요. 우리 커피지. 자, 슐츠가 이제는 경영 일선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매출이 감소하는가?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대부분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잖아요. 뭐 직원이 못해서, 누가 못해서, 자꾸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워드 슐츠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인이 분명히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때 미국의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방송을 합니다.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망한다. 아니, 망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어요. 왜요? 스타벅스가 망해야만이 우리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드디어 원인을 찾아냅니다. 처음 가진 커피의 풍미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셔봐도 그 처음의 맛이 없어져요, 자꾸만. 두 번째로, 매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 속에 치즈가 타는 냄새가 매장을 진동시켰어요. 상쾌함이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요. 스타벅스 매장의 장점이 상쾌함인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에스프레소 바의 기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 바리스타가 일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술 같거든. 그런데 기계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갈려서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면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유산, 전통, 열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71년도부터 유산이에요.
맨 처음에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립자들이 만든 전통, 열정, 거기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 커피예요, 커피. 여러분, 커피 장사가 커피 맛이 좋아야지 다른 거 좀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죠? 고마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2008년도 2월 미국 전역에 7,100개 매장이 있었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공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더욱 노력하면서 발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특기가 있더라고요. 매장 다 문 닫아요. 돈의 손실을 감수합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바리스타 13만 5천 명을 다 불러 모아. 13만 5천 명이에요. 왜 뉴올리언스냐면은 그 당시 뭐 카리타난가 뭔가 그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이 가서 좀 먹거리도 좀 사 먹고 그러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아주 세밀한 거야,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유익을 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였어요. 첫 번째로 정확한 방식의 에스프레소 추출. 저는 단순히 에스프레소 추출이 아니라 이걸 과학으로 보여요. 과학. 쫙 어디나 똑같아요, 매장마다. 두 번째로 스팀으로 우유를 데우는 법. 대충 우유 데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매장에.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매장 관리자에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이것 때문에 큰 위기를 부닥친 적도 있어요. 아주 서비스 강화, 관리 기술에 강해. 그런데 결론은 또 이거였어요. 커피에 대한 기본 교육이에요. 커피는 당신이 전문가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온 미국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망했어요. 2011년 좀 시간이 지났지만 7월 달부터 재정이 원상복귀되고 상승 곡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워드 슐츠는요,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그가 찾아간 것은 기본이었어요. 원칙이었어요. 돈의 손실이요, 몇백억, 몇천억 손실되는 것은 그한테는 안중에 없습니다. 기본으로 가고 원칙으로 가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손주기 여긴 건 사람이었어.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종과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재향군인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 남편이 죽었어요. 미망인만 있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상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요, 그들에게 일터를 줍니다. 그들을 일하게 만들어요. 실직당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무능하다고 세상에서 내지친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용기를 줍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직원들에게 수익 배당을 합니다. 오나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신바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결론 한 번을 다 읽고 내용 정리한 것을 싹 정리를 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한 잔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을 파는 전문 센터다. 전 이렇게 보여요. 저는 커피 전문점 잘 안 갑니다. 왜요? 지금도 누가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보면 맛있다 하면은 저는 귀가 쫑긋해요. 뭐가 맛있지? 저는 아직 맛을 잘 모릅니다. 예. 요즘엔 제 아내가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저 목회자 남편 만나가지고 제 아내 책 엄청 읽습니다. 1년에 내가 보니까 20-30권 읽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한 40권 읽는데 사모가 그 정도 읽으면 대단한 거죠, 보면은요.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회사의 경영이든 개인의 발전이든 믿음을 구하는 교회의 원칙과 우선이든 방법은 뭐냐? 원칙과 기본이에요. 원칙과 기본이 없는 사람과 회사는 무너집니다. 작은 가게도 무너집니다. 은혜? 아니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준비된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매일 실패하죠. 코로나19 환경 속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바둑을 뛰었습니다. 아마추어죠. 몇 급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바둑 3급이라고 하는 사람 뛰어보면 제가 이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아마 일단은 되겠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가. 왜 그런가? 저는 기본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안 돼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안 되니까, 원칙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세움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간중앙교회가 걸어갈 길은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주제가, 우리가 듣기 싫을 만큼 들었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기도.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2분 3분 하면, 눈 뜨고 나면은 다 했어, 할 게 없네, 그러기를 30년 살아왔어요. 1시간 기도하자니까 죽을 맛이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15분 20분 그냥 가대요. 보니까 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나누고, 다시 선교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설교 시간이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사가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김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주니까 2023년도도 힘차게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있어 내가 있어. 우분투의 정신. 한 가지 말씀을 잊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님들, 원칙과 기본 중에 가장 밑바탕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심.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2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와도, 총뿌리가 와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더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군어들처럼, 개혁파 성도들처럼 십자가 앞에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려 넘어진 사람들, 건강염려증 때문에, 외로움과 우울증 때문에 고립화된 사람들, 그들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전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며 설득하며 붙잡아주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가게를 해도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